공부할 텐데,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로마서의 엑기스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압축 파일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꽃이다,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참 훌륭한 책인데 그 로마서의 엑기스가 아주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는 말씀들이 이 에베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한 2년여 동안을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디모데가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부모님 정상서 하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간에 평안하신지요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자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체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어디서 생겨서 무슨 퇴직을 해서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목돈이 좀 생기면은 그걸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불리려고 이렇게 하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갑자기 곤두박질 쳐가지고 휘조각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당신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투자해서 잘못된 일인데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장사하는 분들은,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참 떨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장사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날이 다른 때보다도 매상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주일날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젊은 친구는 아주 참 오랜 시간을 교제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할 무렵이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가난해요. 사람은 착하고 참 좋은데 가난한 게 흠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친구 따라 살다가 평생 가난하게 살 텐데 어쩌냐 하던 차에 아주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 선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이 친구와 결혼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뜻밖의 하여튼 왕자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님을 덜컹 결혼합니다. 그리고는 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결혼이 순탄하고 좋으면 좋은데 이제 목사님 모시고 주례를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려움이 오게 돼요. 결국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얼마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치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내뱉은 말이 이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편의로 생각해요. 편의주의.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우등생이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이렇게 참 좋은 직장 얻어서 참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면 좋은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라 할 때 공부 안 해주고 똥땡이 치고 그러다가 좋은 대학 가지도 못하고 그런 실력도 안 돼서 어떻게 어렵게 간 학교가 신학교야.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딱 합격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신학교로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자기 편리주의로 자기 생각에 갇히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곧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를 빨리 깨닫고 거기에 부응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었을 때에 내 생각대로 되었을 때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말해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럴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죠? 자기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는 지금 혈기등등하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하늘에서 뜨거운 강렬한 빛이 비치더니 그 빛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말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요. 그게 자기의 뜻은 지금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야 되고 가둬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그게 자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은 그가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 마음과 생각이 고쳐 먹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자기 뜻은 이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 할 운명이고 그게 온당한 일이다 그러죠. 그런데 또 어느 날 뜻밖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자기의 직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하고는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자원해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는 말이라는데 헬라어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사실 또 그렇잖아요. 본인이 뭐 나가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도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었잖아요. 순전히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감기게 되고 소경이 돼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평생 소경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영국에 놓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손발 다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목적 하에서 그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고 바울을 사도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예수의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본인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래요. 성도들.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라고는 지명이에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한 상업도시였다 그래요. 그 에베소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거리 있다 그래. 아데미 신전이. 그런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크든지 가로가 55m, 세로가 110m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2년간을 목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점쟁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동안 점치는 데 썼던 그런 책자들을 가져와서 불사르는데 어마어마한 큰 양이었다고 말해요. 엄청난.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막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막 더해지는 거예요. 막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잖아요. 성도들이란 게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벌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도, 성인,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 벌써 그런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는 이렇게 신실한 자들도 있었고 성도라고 일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2년여 동안을 목회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를 나가면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참 성도다운 성도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여 동안 목회했던 그곳에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앉아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신실한 자들, 바로 그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잠시 왔다 가면은, 머물고 있다가 돌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줄 겁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써서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인상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받고 돌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게 할 겁니다. 아주 참 대단히 훌륭한 교회라고, 참 대단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주 좋지 않는 평가를 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느꼈던 바는 참 좋은 성도들이었다는 얘기죠. 참 훌륭한 성도들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내 기억에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는 이런 감정을 심어줬던 사람은 절대 좋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인들, 그냥 교회를 채우고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한,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신실한, 참 정말 좋은 사람 말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아니겠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아주 참 매너가 깨끗하고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오물이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교회에 들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는 크고 작은 다 직분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죠? 바울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 밖에서야 이놈아 저놈아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한 관계고 아무리 허물 없는 관계여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은영 권사는 제가 주일학교 또 가르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나은영 권사한테 한 번도 은영아 해본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말 내려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친하다고 권사님 보고 인연하고 뭐 가시네. 예. 아유, 나 그 얘기 듣고 내가 머리가 아파버렸어. 세상에 뭔 저런 일이 다 했다냐. 교회 안에서. 여기가 양동시장 바닥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정말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나를 어떻게 봤길래 나에게 저런 말을 다 할까? 내가 세상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나가 얼마나 변변치 못했으면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러니까 상대편을 뭐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이요. 말의 행동에 거룩함이 묻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 누구도 나에게 범접할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그냥 가벼우니까, 내가 만만하니까,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막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심을 잡고 거룩함을 풍겨내면은 누구도 나에게 범접 못해요.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정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라고 딱 해버리잖아요.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거룩한 모임이라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참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뭔 얘기를 해도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는, 서로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사회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절친한 관계여도, 아무리 격이 없는 관계여도 남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죽고 못 살아요. 그래도 남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없는 데라면, 남들이 보는 눈이 없고 남들이 듣는 사람이 없다면 둘이 서로야 좋으니까 별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남의 이목이 있는 데서는 정말 성도로서의 채통을,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정말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먼저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평안, 샬롬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참 정말 구속의 은혜만 깨달아지면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되고요, 전부 다 평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 돼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막 싸우는 거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허물이 안 보여요. 실수가 안 보여요. 은혜가 있으면 어저께 내가 텔레비를 봤나? 텔레비를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집사람, 우리 교회 지금 찬양대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집이 제일 시끄러 죽겠어. 뭐 밤낮 할 것 없이 너무 근데 다 그런다 그래, 다 그런데. 근데 지휘자 붙어서 그런 게 뭐 다 하여튼 다 따라가. 근데 내가 좀 조용히 하거든요. 막 피아노를 치는 거 밤중 늦게. 좀 조용히 하지. 그렇게 은혜가 떨어졌다네 나한테. 참 할 말이 없더라고. 은혜 떨어졌다니. 아이고 은혜 떨어졌구만 했는데 뭐라고? 나 은혜 떨어졌어. 그래 떨어졌다. 이럴 수 있어요? 직소리도 못했지 그냥. 은혜가 되면은 뭔 말해도 할렐루야 아멘이 돼요. 뭘 해도 아멘 아멘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찮은 것에 뭐 섭섭하고, 하찮은 일에 서운하고, 하찮은 일에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오면은 다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덮어지고 감싸지고 용납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은 구속의 은혜예요. 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 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말 이 땅에 누가 나를 거들떠봐요? 누가 나를 관심을 가져요? 누가 나를 쳐다보기나 합니까? 솔직히. 근데 이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택해서 뽑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또 이런 사명 저런 사명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었다는 것이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깨달으면은요 정말 무엇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은혜인데 진짜 내가 엄청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보답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받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만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가요? 내 구원이 1만 달란트 값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찮은 이런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게 있겠냐 그 말이죠. 다 용서할 수 있죠. 다 이해할 수 있죠.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그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은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은혜가 떨어져 보니까 이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느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어 닥쳐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돼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와야 됩니다. 뭐 돈 조카 빌려줬다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뭐 밥 한 끼 사줬다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갚아버리면 돼요. 내가 밥 1,000원, 뭐 10,000원짜리 사줬으면 20,000원짜리 사주면 된다니까요. 내가 돈 빌렸으면은 뭐 이자 쳐가지고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 그 은혜 갚은 거죠 뭐. 근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겠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 다 받아버리면은 진짜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강이 와요. 샬롬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물고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 막 한 신혼은 허물이 안 보여.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허물이 보여요. 그래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알면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시간 순간순간마다 물밀듯 밀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와야 돼요. 은혜가 오면은 참 뭘 못하겠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알고 보니까 공휴일이다 그래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뭔 날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근데 오늘 지난번에 우리 양주사님이 3일날 뭐 일한다고 그래서 뭐 건갑다 그랬는데 오늘이 3일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부터 와가지고 막 투닥투닥 했었더라고. 보니까 당신이 이 교회 바닥 지저분한 데를 코팅한다고 청소하는 거예요. 혼자서. 몇마당 게 마누라요. 몇마당 게. 우리 김윤자 권사 불러다가 둘이 그거 다 물청소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코팅하고. 참 은혜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은혜를 내가 무궁무진하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100에 안에 만에 안에 억에 하나라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잖아요. 적어도 은혜를 받았으면 다는 못 갚아도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사람이 그게 이 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 부모님 은혜, 이제 내일 모레 부모님 날인데 엄청나게 말은 엄청나게 은혜 해요. 말로만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야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막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 크루스비라고는 그 맹인이 여자분인데 900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900편. 우리는 한 편도 못 짓잖아요. 근데 맹인이 900편의 찬송시를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맹인 크로스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9살 때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 눈을 지금 뜨게 해주신다면은 나는 그러지 말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눈이 닫혀져서 세상에 잡다한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을 보지 않고 그것들을 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경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순결하고 깨끗한 눈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눈이 떠질 것을 나는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나는 그냥 이게 좋다. 그랬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렇게 맹인으로 만든 사람을 내가 보면은 나는 그에게 골백 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겠다 그랬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요? 자기가 소경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해서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정말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돼요. 크루스비는. 그래서 나는 눈 띄어준다 해도 나는 안 뜨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눈을 어둡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감사하다고 골백번 인사하겠다고 해요. 세상에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평강이 와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부부 생활이 완만해지고 대인관계가 참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너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나는 아무 하자가 없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는 상대편에게 막 모든 원인을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해결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떡 간직하고 모두를 감싸고 덮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평화가 와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내게 와버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안 오니까 그 은혜가 왔는데도 다 분실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평화 아니겠어요? 없어도 샬롬 평화. 자리가 뭐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샬롬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뭐 기름진 고기를 맨날 먹고 살아도
평화 샬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육선이 가득해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 날마다 푸른 채소를 먹고 평화한 것이 100배 낫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내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